미가 선지자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만행을 폭로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웃의 땅과 집을 빼앗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백성들의 귀에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약자를 괴롭히고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는 그들의 만행과 또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생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2장과 3장이 다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 악행을 드러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는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기에 그것이 국가 지도자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단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렇게 충성되이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순장의 자리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당장 저는 목사, 또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다 이러한 직분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미가의 고발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알면서도 외면했고, 그 권세를, 그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백성들을 자신들이 먹을 고기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는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정말로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죠. 4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말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내 안에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점검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표현되는 사랑으로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요 증거라는 것이죠. 미가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돈을 받으면 평화를 예언하고 받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자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지 않는 백성에게는 말 그대로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미가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거짓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에레미야 당시에 백성들이 이 거짓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백성들이 호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 앞으로 몰려가요? 하나님의 참 말씀을 선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는 몰려들지 않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심지어 그 외에 참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거짓은 계속해서 평강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거짓을 예언하는, 축복을 선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열광하면서 돈과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 백성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변질, 백성들의 타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원하여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과 재물의 맛을 알고 계속해서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는 이렇게 타락과 부패와 변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빛을 거두어 가시고 계시 없는 어둠과 침묵 가운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미가는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선포해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으면 정말로 능력을 행하고 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뭔가 정말로 그럴싸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된 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뭘 선포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종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가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에레미야 시대나 미가 시대보다 타락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했던 말씀은 언제나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회개의 선포였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했고, 에레미야도 회개를 선포했고, 이사야도 회개를 선포했고, 미가 선지자도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타락과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듣습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목회자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목회자만 바로 서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미가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참된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에레미야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고, 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또한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외치는 소리만 되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광화문 앞에 가서 외치지 않느냐고. 왜 자기가 그 동성애 집회나 이런데 그분들의 소리에 동의하지만 그분들이 왜 나가는 그 집회에 나가서 외치지 않느냐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외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소금 되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지 그들에게 빛이 되라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더 타락하고 변질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많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반응하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